이사야서가 주는 교훈 또는 말씀의 핵심은 불완전한 이 땅, 불완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또 종 또는 그라고 설명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마치 어린 양과 같아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말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끝나는데요. 나머지 53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끌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 세상의 타락,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설명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6장은 12절밖에 안 되지만 과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인데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56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앞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이사야 53장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사야 56장에 뭘 강조하느냐를 살피는 것이 저는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기를 구원이 곧 이를 것이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잘못 번역된 게 아니고 맞다면 곧이라고 하는 반복된 곧 구원이 곧 의가 나타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곧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최소한 400년이 넘게 지나가요. 이사야서 지금 이 부분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은데 어찌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4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즉 또는 곧 메시아가 오시고 곧 구원이 곧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정작 4세대 이상이 흘러가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곧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지 2000년이 됐어요. 지금 이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한 지 400년이 넘었거든요. 얼추 500년이 가까워지는 기간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을 하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이것은 안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의미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입니다. 정말 마지막인데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뭐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100년 뒤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중요한 거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정말 끝입니다. 정말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시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잃은 양을 찾듯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곧이라고 설명되고 있다는 점, 약
400년이 훌쩍 지나서 메시아가 오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곧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흘렀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굉장히 생소한 구원이에요. 이제껏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이것도 구원의 한 종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지금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구원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사야 53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밝힌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만 전혀 다른 의미의,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에 고통 가운데 건짐을 당했거나 문제가 해결됐거나 이런 것들을 다 구원이라고 여겨왔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곧 오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애매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의에 대해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의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돼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정말 의로워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말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가 돼야, 의로워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원이 곧 올 것이다, 의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이 강조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강조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 어느 나라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 없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한 나라도 없어요. 잠깐은 있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잣대를 대면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 이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이것이 만민에게로 가요. 이 집은 원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물론 돌아와서 또 세우긴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일부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반란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만드는 동안은 누구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다. 이 얄팍한, 그래서 여우라고 부르거든요. 이 헤롯이 성전을 짓지만 이건 역시도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성전 지하에 보물창고라고 기부금을 넣거나 성전세를 넣거나 이것들이 다 성전 지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보궤라고 번역된 기부금을 넣고 성전세를 넣고 하는 것들이 파이프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쪽으로 벽을 타고 이 기둥들이 이렇게 파이프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하면 파이프들이 나와 있어서 그 큰 파이프가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한쪽 방은 기부금이 들어가는 방이 있고 이쪽은 성전세가 들어가는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방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하에 있는데 이 열쇠를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이 콜로세움 경기장이요, 나중에 한번
뭐 지금 가봤자 콜로세움 경기장 뭐 흔적만 남아 있어요. 흉물처럼 돼 있긴 한데 그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그냥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영상으로 우리나라 EBS에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게 된 이유나 또는 이 콜로세움 경기장의 용도를 아주 잘 3D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을 만큼 이제껏 차원이 다른 경기장이에요. 정말 대단한 건축 공법이며 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정말 최선의 노력, 발명품 비슷하게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운동장인데 경기장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을 뚜껑을 덮게 돼 있어요. 나무로 뚜껑을 덮고 그 위에다가 뭐 흙을 뿌리거나 그러면 경기장이 되고 이걸 걷어내면 물을 밖에서부터 끌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수문을 열면 밖에 있는 수문을 열면 물이 차서 해전이 돼요. 기가 막히죠? 수영장처럼 됩니다. 그 안에서 배를 타고 마치 전쟁하듯이 배를 타고 거기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려니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있는 대로 다 끌어오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겠죠. 그들이 말하면 신전 밑에 보물 창고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선 쳐들어와서 보물 창고를 못 여니까 부신 거예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성전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약궤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법궤요.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짓는 거예요. 지어봤자 의미가 없죠. 언약궤도 없는데 뭐 지성소도 없고 당연히 그런 것이 없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도 지을 수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성전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전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이 구원과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이 은혜가 특별히 고자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고자는 날 때부터 고자가 있어요. 이건 좀 특별한 경우죠. 많지 않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생긴 고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경우는 내시들이에요.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환관장이잖아요. 이건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 내시가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뽑힌 거예요. 뽑혀서 거세를 당하고 내시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내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이건 아마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이들을 의미할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고자라 그래서 이건 특별한 한 예입니다. 한 예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다.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범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으로 확대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 그 사람이 어떠한 뭐 질병을 얻게 되든 뭐 그들은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병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경우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가 혼자가 되면, 남편을 잃고 여자가 혼자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 왔단 말입니다. 이 중에 가장 그 상위에 있는 것이 고자예요. 그러니 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열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다 누구든지라고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확장시켜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고자를 설명하시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십계명 가운데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는 모든 만민들에게 이 구원을 확장시키시면서 한 가지, 그 십계명 가운데 한 가지 말씀만 하세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가 내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안 중요한 거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번째보다 더 중요한 게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다 빼고 네 번째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안식일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에서 의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대요. 이 안식의 마지막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안식, 평안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쉼과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쉬었다는 의미가 안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 이러면 주일인데 새로운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토요일은 구약적 의미고 신약에서 안식일은 당연히 주일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어떻게 토요일이 안식일이 돼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신약은 주일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었어요.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새로운 안식일은 주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죽음이 두렵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설명으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알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어요.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뭐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이건 우리가 설명이 불가합니다. 딱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부활은 이제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부활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진정한 안식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 진정한 안식, 구약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신 안식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늘 전쟁이었잖아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되고, 또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하면서 안식일이나 지켰을까요?
저는 십계명이 뭐고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약속은 그냥 단순한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 오실 그분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것은 지금 마지막 후반부 쪽에 나와 있는, 제가 페이지 네 번째, 이 페이지 가시면 눈먼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9절부터 12절, 짧은데요, 이 내용이 마지막이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세력가들에 의한 멸망입니다. 그들의 타락이 멸망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참 목자가 없어요. 진정한 목자가 없고, 예수님 말씀처럼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어요. 이거는 참 목자? 진정한 목자가 아니죠. 진정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데 진정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기대는 진정한 목자를 보내실 것이다. 우리에게 불완전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이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참 목자로 와서 마치 목자를 위해, 이사야 53장이 그거죠. 양을 위해 목자가 죽어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자로서 양을 사랑한다고 해도 양 대신 죽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실제적으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경우에 양을 지키려고 노력하지요. 내가 좀 다치더라도 노력하지, 내가 죽을 만큼은 안 돼요. 양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양을 위해 죽어요. 그것을 참 목자로 연결해서 진정한 목자가 올 텐데,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이 중요한 이유는 53장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메시아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죽을 것이다. 물론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이것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메시아와 어떻게 실제적으로 연결되었는지를 이사야 5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기대를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 확장되어서 모든 만민에게로 확장된다는 것. 세 번째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참 목자, 진정한 목자는 이 땅에 없다. 오실 메시아가 진정한 목자로 우리 양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56장, 길지 않지만 12절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 성경 쪽으로, 신약 시대로 이어져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페이퍼로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3페이지 가시면 신학적 적용과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고치지 말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요.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 수 있죠. 그것뿐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라든지, 또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가지고도 불법이다, 죄를 지었다, 또는 신성모독이다 라고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지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엿을 좋아해서 자기가 엿장수를 하겠답니다. 엿장수. 그런데 그냥 엿장수가 아니라 정말 엿을 잘 파는 그런 엿장수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준비해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좀 더 특별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특별함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술사를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엿장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좀 모으려고 하면 마술이 좀 필요하니까 저에게 마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마술사에게 요청을 했고, 그가 흔쾌히 그러자 그러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마술을 배우고 나서 그 마술사가 제자인 엿장수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훈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라고 하는 이론이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산소 마스크 이론이래요. 이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죠. 왜 고민하세요? 산소 마스크 떨어져요. 믿거나 말거나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런 일을 안 겪으신 거니까. 근데 떨어진대요. 졸지 말고, 스튜어디스가 처음에 비행기 뜨기 전에 설명해요. 그때 안 들으신 거야. 그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통로에서 막 설명하는 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 마스크 이론이 뭐냐면, 산소 마스크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걸 착용해야 되는데, 누구 먼저 착용하냐면 성인이 먼저 착용하게 돼 있어요. 이 착용을 아이나 노약자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먼저 착용하도록 돼 있어요. 매뉴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좀 예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나 노약자들에게 씌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아이들 먼저가 아니라 성인이 먼저, 이 경우는 성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숨을 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식의 매뉴얼이 되어 있답니다. 시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시는 그 시를 쓴 시인이 먼저 감동 속에 시를 써야 된다고요. 이것을 설교에 적용하면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과 감동이 있을 때 그 설교가 가장 은혜 있는 설교다라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은혜가 넘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상대방에게 더 크게 넘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냉랭한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은혜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긴 하겠지만 기쁨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쁜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가를 고민하는가? 저에게 주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가? 감사함으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사람이 돕는 것처럼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400년이나 훌쩍 넘은 전에, 400년 전에 이 예언은 흘려듣는 예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곱씹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025년 오늘 마지막 금요 밤 예배입니다. 다음 주면 또 금요일이 옵니다. 그러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5년 마지막 금요 밤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금요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6년에도 함께 기쁨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